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얼마 전에 한아름 마켓에 전도지를 채우러 갔다가 어떤 안식교 교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안식교에서 나온 책자를 전도용으로 갖다 놓는 중이었는데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책자를 갖다 놓게 되었느냐 물었더니 기성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은 너무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어서 참 안타까웠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인들과 목사님들이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순종을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그분의 말에는 한편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잘못된 구원론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좀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천국 가기까지 우리 자신이 부단히 노력해서 그 구원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구원은 우리 자신의 행함과 노력을 통해서 얻는다는 구조입니다. 사실 이것은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이 겉으로 보면 거룩한 삶인 듯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편지가 보내진 이 갈라디아 교회도 좀 극단적이지만 그런 같은 종류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얻지만 그 얻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의식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나의 의와 공로가 보태져야 내 구원이 비로소 완성된다는 율법주의가 갈라디아 교회의 그 교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이 갈라디아서이고 그 중에서도 이 2장 20절은 바울의 논증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살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 노력으로 살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이 구절의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그 앞절인 19절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는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고 또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버젓이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데 도대체 누가 죽었단 말입니까? 마치 로마서 12장 2절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This Age라고 부르는 지금 세대와
age to come이라는 오는 세대가 겹쳐져 있는 already not yet에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종말론적인 구조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성경은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이중적으로 설명합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지금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 사람, 우리의 속 사람이 이미 새로워졌고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아직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옛 사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과 같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아담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왜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인간이 범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욕망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하게 된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없이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율적인 사람,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고 사단이 유혹할 때 하나님같이 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선악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욕망이었고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었습니다. 표현의 방식이 다르고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 모두에게는 이 본성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성취함으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입증해 내려는 욕구, 그것을 성경은 자기의라고 말하고 이런 옛사람의 특징을 율법적인 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했던 신앙생활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의를 추구하는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자연적인 성품, 우리 본래의 자아도 이렇게 율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를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중심이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씩 신문이나 TV에서 아주 악한 범죄를 보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나 하고 분개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담의 범죄 후 우리 인간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악한 일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도 그렇지만 사실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교양과 지성과 전통과 체면에 덮여 있어서 잘 조절되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기회만 되고 여건만 되면 얼마든지 분출되어 나올 수 있는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하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인간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나오는 것, 온갖 더러운 것들이 거기서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옛사람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내중심적이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던 그 나의 옛사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옛 자아가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옛사람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죄악되고 자기중심적인 우리 옛 자아는 조금 손을 보고 다듬어서 고쳐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지지 않고는 고쳐질 수 없는 것이 타락 후 우리 인간이 가진 본연의 성품이고 아담 안에 있는 나의 옛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이나 성화라는 것을 우리가 가진 나쁜 성품을 조금 고치고 수리하고 다듬어서 좀 더 나은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자유주의자들이 가졌던 윤리 도덕적인 기독교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이나 자기 희생적인 그 삶의 모범을 보고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인도의 인권운동가 간디가 추구했던 인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무저항주의 정신이나 박애 정신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간디도 그렇고 자유주의자들도 그렇고 그들이 얻은 결과는 어디까지나 윤리도덕적인 기독교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가진 자연적인 본성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잘 교육하고 훈련하면 사람은 선하게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과 계명들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서 그 계명과 규례들을 잘 행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성화이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온 그 부자 청년은 그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고 자신의 과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스스로를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하고 나서는 자신의 이런 자랑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내 자연적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려는 그 모든 노력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담 안에서 내가 가진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자연적인 성품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나의 옛사람, 나의 인간적인 자, 내 육신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모든 신앙 생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그 결과 이제 내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0절 중반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성경에는 이것과 비슷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표현도 있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굳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현실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사상이 나의 사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나의 정신이 된다는 어떤 가치나 정신의 일치를 나타내는 말 이상입니다. 저희 집의 세 아들들 중에서 둘째가 유독히 이순신 장군을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7, 8학년쯤 중학생쯤 됐을 때에 한국 TV를 보다가 어느 날 밤 시간에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를 보고 녹음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DVD가 나오니까 2년간 생일 선물로 받은 돈을 모아서 이순신 DVD를 샀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기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많은 양의 드라마를 몇 번씩이나 다시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형제들과 전쟁 놀이를 하면서 늘 그렇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I am 이순신. 이순신 lives in me. 이순신이 내 안에 살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고 너무나 이순신의 전쟁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순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나 마음이 이 아이와 일치가 돼서 마치 이순신이 내 안에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는 얼마든지 이순신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 하고 말하는 이 표현은 사실 그 이상의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복음서를 잘 알게 되어서 예수님의 그 삶과 가르침과 교훈과 사상을 우리 마음속 깊숙이 가지고 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 자신이 오순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내 심령 안에 계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16세기 청교도들이 많이 사용한 용어 중에 하나가 covenant surety, 언약의 보증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지금 언약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융자를 해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 내가 가진 신용으로는 도저히 융자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증을 써주어야 하는데 보증인이 단순히 사인만 하고 사인을 한 서류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은행에 같이 들어가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당사자로 은행 안에 나와 함께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새 언약의 보증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거룩을 위해서, 나의 순종을 위해서 신앙생활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보증인으로, 책임자로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생명과 능력과 모든 자원들을 손수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에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듯이 주님은 우리 안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의 능력, 내 옛사람의 육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그런 새로운 능력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적인 능력과는 다른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새로운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내게 공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영어로 more abundantly, to the full, in its full measure 하고 번역을 하고 있는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고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새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 육체의 남은 날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남은 날을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20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살과 뼈가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바울이 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여전히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좇아서 세상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되고 연약한 실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치 몸의 사욕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충동을 받고 거기에 너무나 쉽게 다시 끌려가는 연약함을 가진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육체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죄에 취약한 육체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다 하는 이 구절 속에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조금도 아낌없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에 대한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 목숨을 버리실 만큼 나를 전폭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분이 내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절 속에는 내게 풍성하게 주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좌절시킬 수 없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이 있어도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도움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고 또 실제로 아무 장래 없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영적 자원을 가지고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분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남은 육체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8년씩이나 부교육자 생활을 하던 예전에 제가 8년씩이나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하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89세의 나이로 소천하셔서 얼마 전에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시절, 강도사 시절,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모두 8년 정도를 섬긴 교회였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그렇게 자신의 죄악됨이 자꾸만 더 확연하게 보이는지 마치 타서 새카맣게 된 숯과 같이 죄악된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나오든 기도가 안 나오든 무조건 그 자리에 엎드린다고 했습니다. 주여 상 아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간청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심정으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1시간, 때로는 2시간, 때로는 그 이상 수시간을 그렇게 엎드려 있노라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온유함을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는 것을 체험한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자신을 낮추며 내 빈손을 하나님 앞에 내어밀고 엎드려 사는 이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간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충동을 받는 이 연약한 육체의 삶을 살아갈 때 성도가 가져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더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내 죄값을 갚기 위해 2000년 전에 죽으신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먼 훗날 우리에게 다시 오실 미래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거와 미래 사이에 끼인 이 현재의 삶은 당연히 내 힘으로 꾸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이루면서 이 구원을 내가 완성해 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혹 내가 가진 힘이 모자랄 때는, 그것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겠지만 결국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의 주체는 나라는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그때까지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과거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일 뿐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 안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원을
그분의 성령을 통해 손수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분이 가지신 그 영적 자원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살아갈 때 비록 연약하고 죄의 유혹과 충동을 끊임없이 받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풍성한 생명력을, 그 영적인 자원들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육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그분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